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을 자기 천국 만드는 방법은 천국의 구원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방법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자로 세워지는 그 방법은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밭은 무엇인가?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신령한 면에서 건물 성전을 말한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 교회에도 이 비유의 말씀은 적용이 되고 단체 교회에도 이 비유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개인 교회에 적용이 될 때 이 말씀과 단체 교회에 적용될 때 이 말씀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 교회는 가라지가 발견되는 대로 뽑아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 교회에서는 가라지를 뽑아낼 수 없다. 가라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좋은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좋은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씨, 구원 얻은 사람들을 좋은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씨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서 결실을 해야 된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로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악한 자식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 그래서 좋은 씨입니다. 마귀가 심은 멸망의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악입니다. 악.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씨를 말씀하고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지가 무엇인가? 악한 그런 자식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인가? 마귀, 사탄이 악한 자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악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마귀와 사탄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그냥 영적 존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악한 자의 아들들, 이 마귀는 악을 열매 맺게 하는데 악이 맺는 열매는 자기 중심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무자비한 악,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 중심의 열매를 맺게 한다. 반면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좋은 씨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좋은 씨는 의인이라고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이라. 의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명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좋은 씨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가라지는 좋은 씨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개인 교회가 있고 단체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교회에 뿌려지는 좋은 씨와 악한 씨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개인 교회, 자기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심어주시는데 마귀는 거기에 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시는 좋은 씨는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귀가 뿌리는 씨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씨는 성령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귀가 악한 자가 뿌리는 씨는 육신의 소욕이라, 육체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씨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마귀가 뿌리는 악한 씨는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옛사람 이런 것들이 자꾸 새 사람을 깔아먹으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을 그냥 없애려고 하고 성령의 생각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라지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것이 생겨지지 않는데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것을 뿌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일을 해야만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그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잘 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 때. 자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함을 아십니다. 병으로 약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약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지는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신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심신이 약해질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또 뭐 이것도 하고 또 뭐 저것도 하고 또 뭐 식사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 행사하고 나는 교회에서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힘들다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요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1인 8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쉬면 힘이 나는가? 세상적인 일은 쉬면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일은 쉬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개인 교회로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다. 야,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다.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슨 뭐가 나타나지 않는 뭐가 나타나면요 이 학생들이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참 기쁨이 충만하고 이러면은 이제 목사도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역시 보람이 있어. 아이들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참 보람이 있어.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는 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오전 예배 안 보여. 주일 오후 예배 안 보여.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내 딴에는 한다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 달이면 한 3, 40만 원씩을 투자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 먹이고 저런 것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음식은 사모가 하지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주에 거의 10만 원씩 쓴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10만 원 하기도 힘든데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막 결실이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 때려치워버리자. 이거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한 명, 두 명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막 전도하는 게 신나는데 전도지를 아무리 돌려도 막 만장을 돌리고 10만장을 돌려도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만 마음이 낙심이 되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 전도지 100날 돌려봐야 한 명도 안 오는데 그 뭐로 돌리냐? 저희가 뭐 부침개 전도를 하고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부침개 전도를 하고 김밥 전도를 하고 또 뭐 주먹밥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당장 효과가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지속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목사를 원수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물론 뭐 다시 본 분도 있습니다만 처음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사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도대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부침개를 만들어서 돌리고 매주 김밥을 만들어서 돌리고 매주 주먹밥을 만들어서 돌리고 하면서 그걸 자꾸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먹고 마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김명재 집사님하고 민영희 집사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목사 막 욕하고요. 막 처음에. 예?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 그런데 저는 원하는 게 그겁니까? 이 시기 그냥 목사를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이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목사님은 좋아, 이런 정도에 제가 만족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건강차 나눔 전도를 한다고 건강차를 나눕니다. 그걸 마시고 몇 사람이 교회를 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재개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재개를 다시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그것을 중단한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단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걸려서 그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하면서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중단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국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도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외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쓴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많아지고 그랬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됐다. 우리는 그냥 제재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막 방역 잘한다고 안 걸리고 있다가 나중에 왕창 늦어진 거예요. 우리는 K 방역이 좋은 방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으면 잘한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했고요.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코로나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례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결국 다 했어요. 그럼 뭐 K방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게 더 늦어지게 만든 거예요. 오래 가게. 다른 나라들은 그 전에 벌써 운동 경기하고 뭐 축구를 하고 뭘 하고 하면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응원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는 운동장 안에 사람도 못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지. 이야기가 뭐 엉뚱한 대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필요도 없는데,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도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야,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주일학교 교사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찬양 좀 쉬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쉬운 거, 자는 겁니다. 자면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서 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이치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그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좋거든요. 쉬어보니까 편하지, 좋지? 계속 쉬어. 다른 것도 또 그만해. 그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막 옛사람이 딱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속에서 속닥 하는 겁니다. 너 아깝잖아. 너 힘들잖아. 괴롭잖아. 성질 나잖아. 응? 근데 뭘 그걸 하려고 하냐? 사람 보고 성질 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나아구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쉬어. 피곤한데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러냐, 좀 쉬어.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속에 그 악한 것을 심는다는 말입니다. 가라지, 악한 씨를. 그 악한 씨가 누구를 위한 씨입니까? 자기를 위한 씨. 결코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이왕 쉬는 김에 이것도, 또 쉬어보니까 이왕 쉬는 김에 이것도. 아예 신앙까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방해를 받지 않고요, 가라지를, 개인적인 교회의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힘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정말 지쳐 피곤해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애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연약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의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가라지가 싹 이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천국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 천국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은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 교회는, 개인 교회는 자기 속에서 좋은 씨도 가라지도 같이 역사를 하지만, 이제 단체 교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라지로 역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라지로 역사할 수도 있는데, 가라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랑의 감격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이제 뒤에서 당기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참 믿는 거 참 이상하다. 좀 쉽게 믿지, 편하게 믿지. 꼭 그렇게 해야 믿는 거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는 언제 그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겠느냐? 그런 것 좀 그만해라. 뭐 전도한다고 알아주냐? 뭐 기도한다고 알아주냐? 뭐 한다고 알아주냐? 그런 거 그만해라.
니도 네 행복을 찾고 네 유익을 찾고 네 성공을 찾고 좀 그런 길도 좀 신경을 써봐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힘써 가고 믿음의 일을 힘써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라는 말입니다. 생각 같으면 그걸 뽑아버리고 싶죠. 뽑는 건 교회에서 이제 내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쫓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라지는 즉시 뽑아야 되는데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는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사람을 뽑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충격을 받아 교회가 이런 데야 사랑이 없어? 이래서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로 택하신 그릇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저런 행동을 하는데 사사건건 교회 반대만 하고 목사 일도 못하게 하고 목사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건 뭘 가만둬야 돼?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저런 거 치리해서 내쫓아야 돼. 그래서 내쫓으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좋은 씨로 변화가 되는 주님이 심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구원의 백성인지 우리는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을 보고는 저거는 불택자인 것 같아. 저게 무슨 택한 사람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의 사람들을 불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고 의인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눈에는 의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불러서 회개시키고 변화를 시키시려고. 그런데 그걸 우리 판단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건 가라지야. 저거 교회 오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 같이 있으면 안 돼. 저건 절대 쫓아내야 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드리면 안 됩니다. 구별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해야 되고요. 예,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정확하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불택자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내가 너 같은 인간은 신앙생활 하지 마.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게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안 간다.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간다면 난 천국 가기 싫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아느냐?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뿐이고요.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지기를 원해야 할 뿐이고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가라지를 뽑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택자는 그냥 열심히 했지만 목사였는데 불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는 불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불택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전혀 완전히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언제 나하고 안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가가지고 나는 상 받을 게 많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근데 예수님 하시는, 너 누군데? 나 전혀 모르는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제천의 어느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몰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도 불택자가 있습니다. 지금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거니까 저 사람은 잘라내야 돼, 배척해야 돼, 떨어내야 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가라지를 먼저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시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메시아인 줄 몰랐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셨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요, 우리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또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좋은 그릇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세상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겁나서 만나지를 못해요.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인데 아마 작전상 우리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색출해서 죽이려고 그럴지 몰라.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만나주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하셨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조차도 바울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옛날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의 원수다. 우리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야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악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술주정뱅이지만 술주정뱅이가 아니고 그 단어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예. 알코올 중독자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지 몰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어디 술을 먹고 교회를 오고 있어. 교회가 술 먹고 오는 데야! 나! 잘하는 것 같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술을 먹고 와도요, 교회를 오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쫓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쫓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로 그 교회에 붙이시는데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선별하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까 뽑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가라지는 언제 뿌린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데 언제 뿌린다고요? 잘 때. 자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힘쓰십시다. 자는 게 문제예요. 자는 게. 나는 자꾸 자려고 하는 사람인가 깨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생동이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금덩이 주는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와, 저 금보다 더 귀한 말씀, 야, 저 은보다 더 귀한 말씀, 저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말씀, 와, 저 보배로운 말씀이 막 지금 막 굴러서 막 내려오는 거야.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분이네. 근데 아이고, 말씀이 뭐 복은 무슨, 말씀이 은혜는 무슨, 말씀이 보안 무슨, 뭐. 졸면, 자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럼 힘을 못 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내가 자꾸 자는 자에 속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자꾸 자는 자에 속하는구나,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을 수 없도록 깬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이 마귀가 잡아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가라지를. 근데 그 가라지가 얼마나 나한테는 좋은지 몰라요. 왜? 전부 다 나를 위해 준다니까요. 너 편하게 해. 힘들지, 괴롭지, 춥지, 덥지, 비 오지, 눈 오지, 눈 안 오지, 놀러가. 비 오지, 쉬어. 춥지, 나가지 마. 전부 다 나를 위한다니까요.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를 잘 때 원수 마귀가 뿌린다는 것 명심해서, 원수 마귀가 나에게 가라지를 뿌릴 수 없도록 깬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